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경고에도 주저하는 롯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아시고 롯에게 이곳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롯이 지체하고 또 주저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혹시 이러한 믿음 안에서의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소돔 땅에 사는 롯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돔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들렸죠. 그리고 두 천사는 이제 소돔으로 향해 갑니다. 소돔에 도착하자 마치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롯을 만나게 되었고, 롯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해서 1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일어나서 그들을 간청하고 영접하여서 자기 집에 들여 대접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드러나죠. 타락된 소돔성의 사람들은 롯의 손님이었던 두 천사를 보고 자신들의 죄악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끌어내어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합니다. 롯은 소돔의 악인들을 달래어서 자신의 두 딸을 주겠다고 하지만 도리어 롯을 공격하면서 천사에게 악을 행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두 천사가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 밖에 더러운 자들을 눈을 어둡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시작하기 전에, 심판에는 늘 무엇이 따르냐면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자 사이에는 구원자를 두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을 전부 진멸하시지만 노아의 8 식구 구원자를 두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도 지금 그 소돔성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시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역사, 이것들을 우리가 동시에 보게 된 것이죠.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롯을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두 천사가 롯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롯 자신에게 집에 있는 자나 또는 거기에 속한 자들, 사회든 자녀든 성중에 관련된, 롯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있느냐 묻죠. 묻고는 그들을 다 끌어내어 이 심판에서 멸망당함을 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천사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소돔성의 죄악이 너무 큰 것을 아시고 보셨기 때문에 우리 둘을 보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인데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의 경고를 지금 롯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롯의 사이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해가 뜰 쯤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말하기를, 이제는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소돔에서 피하라고 말하면서 만일 도망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죄악 중에 멸망할 때에 너희도 같이 멸망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롯이 지체합니다. 주저하죠. 주저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권면해서 이제 그들을 끌어내는 겁니다. 억지로 그들의 손을 잡아서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그때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동시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왜 그렇게 롯이 주저했느냐에 대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롯은 이 성이 당장 멸망할 것이며 천사가 온 목적도 이 성을 멸망시키러 왔다, 이런 말을 듣고 당장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떠나야 되겠는데 떠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밤에 그 악몽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할 거라는 그런 생각도 어느 정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소돔에 살면서 설마 했는데 지난밤에 그 소돔의 정체를 다 알아버렸죠. 쟤네들이 아주 죄악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누구에게는 들키지 않았어요? 롯에게는 잘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롯에게 온 손님들에게 한 행동을 보니까 이들이 죄악을 다, 이 정체를 다 드러내고 얼굴을 다 이제 다 이게 깠다 그러죠. 얼굴을 다 드러낸 거예요. 그 악들을 다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들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 천사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는 이 두 천사가 과연 이 성을 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면 뭔가 더 어떤 큰 징조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뭔가 드러나야 되겠는데 겨우 두 사람? 저 사람이 이 큰 성을 멸한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든 거겠죠. 왜냐하면 이 성은 너무 크고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도 겨우 두 명이서 이 성을 멸할까? 멸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이 이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성은 영원할 거야.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성이 어디 있어? 국방력도 튼튼하고 경제력도 아주 뭐랄까요? 어느 지역보다 좋고 살기에도 좋고 누가 여기 쳐들어와서 이 성을 멸할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또 밤이 지나면 낮이 오듯이 그냥 이 성은 영원할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적인 투자를 롯은 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젊음과 정력과 그 모든 것을 그 소돔성에 다 투자를 한 것입니다. 주식도 투자를 하고 부동산도 투자를 하고, 그렇죠? 자기의 모든 있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다 그 영끌족이라 그러죠. 영끌족. 그 영혼까지 다 끌어다가 어디에다 이거는 분명히 성공할 거야 하고 갖다가 넣었는데 어떻게 돼요? 값이 갑자기 주식값이 폭락합니다. 부동산 값이 쭉쭉 떨어져요. 어떠고 싶어요? 가서 이제 이거 어떡하냐, 나 죽었다, 이제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혹시 롯에게도 혹시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피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갑자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여기를 멸하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생각을 다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랬더라면 롯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주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결코 두려워하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설마 그러겠어? 설마 망하겠어? 설마 김정은이
여기다가 쏘겠어? 자기가 쏘면 여기다 쏘면 자기는 더 죽는데? 맞아요. 남한에다 쏘면 완전히 김정은은 완전히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김정은의 마음을 악하게 하면 자기도 어차피 나 죽으니까 나 죽고 너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 심판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 설마 자기가 죽을 건데 그걸 쏘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사람이 어떻게 이 머리가 돌아갈지 몰라요. 어떻게 이상하게 변할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던 더 큰 그 노아의 홍수로 심판했던 심판이나 전 우주를 심판할 심판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임하게 하실 수 있고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시면 아무것도 주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생각, 이것이 또 영원할 거라는 생각을 또 했을지 모르겠으나 세상에는 무엇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성경은 또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이 풀과 같고 그 풀의 꽃과 같다고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말하죠. 물론 이건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투자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되 그게 다 거기에다가 나의 그 모든 것을 끌어다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야 나중에 어디가 망해도 나머지는 그 버텨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도 그 투자하는 법칙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에 투자할 거 투자하죠. 자녀를 위해 투자하고 직장에 투자하고 뭐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할 것이 없는가 또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 다 없어지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없어지면 남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쓰고 투자한 것들은 남아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지금 롯은 소돔을 떠나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이게 지금 대책이 너무 막막한 거죠. 주저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롯이 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서 전도를 하겠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심판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도하고 다녀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전향관이 조금 정신이 헷갈하겠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농담으로 생각하고 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저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주저하고 지체하고 또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야. 설마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지금 롯에게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아무 대책이 없는 저 북한 땅이나 중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더 간절하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말씀 전해보세요. 지하철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성을 멸하실 것입니다. 경찰을 불러다가 찬양과 잡아가야 되겠. 지금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고 악한 일을 해가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럴지 모르겠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10이나 10번째 되는 강한 나라인데 부족함이 없는데 한국이 망한다고 농담하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농담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이 장망성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거해야 돼. 철거. 여러분 철거민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거기서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거기다가 좋은 TV, 뭐 100인치짜리 TV 하나 딱 갖다 놓고 냉장고 세탁기 최신형 AI 세탁기 냉장고 딱 세워놓고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 이거 언제 철거할지 모르고 나는 새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다 투자해야지 내가 여기다 지금 투자하면 되겠어? 여러분 그렇게 머릿속에 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은 그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철거할 것입니다. 우리 삶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과 좀 비교되지 않도록 정도만 살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다 투자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싹 걷어갈 때 아이고 나 어디 가나. 지금 여기 뒤에 보면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랬잖아요. 지체한 것뿐만 아니라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 역시 롯의 사이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머지않아 허물어지고 망할 것이라는 철거딱지가 딱 붙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철거하고 재개발하면 사람들 나가면 거기 집에다가 빨간 글씨로 써놓잖아요. 철거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러게 있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설마 언제 철거할까? 한 10년? 나 죽은 다음에 할 거야. 그러고 거기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머물러갈 이 땅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머뭇거리는 롯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열심히 충성히 살도록 명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서도 그냥 어차피 놀고 먹자 그러지 마십시오. 열심히 살긴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다 투자해서 그거 없어질 때 나중에 억울해하고 허망해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래서 지혜로운 투자, 분산 투자를 잘 하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보호해 주시고 새벽에 또 잠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롯의 그 행동을 통하여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는 많은 사회적인 현상을 통하여 말세 지말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과연 이성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데, 또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이렇게 투자한 것이 많은데 이거 다 잃어버린다고? 없어진다고? 사라진다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혹시는 무시하고 또는 지체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피하지 말라고 찬송가의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피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라고 그 권면하신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제대로 박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혹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그때에 남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잘하였다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체하다가 또는 아버지 하나님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철을 생각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그 일반 은총들도 선하고 충성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들을 저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성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